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에서 9절 말씀을 이 아침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 출입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제부터 살아계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말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매우 관계적인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기초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즉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아는 성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고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을 보면 7절에서 언급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했었죠. 여기서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이고 총명은 실제적인 영적 분별력을 의미한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분별력까지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넘치게 하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이지 않고 풍부하게 주어졌다는 걸 강조해요.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도 계속해서 부어 넘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 넘치게 하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조금씩 짜내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그것도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비한 뜻은 이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게 해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성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요약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신 겁니다. 이 비밀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신비한 뜻을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말이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면서까지 이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보지 못하고 어떠한 귀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종이나 피조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깊은 마음과 계획을 나눌 수 있는 자녀로 대우해 주고 계시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은 저희의 지적인 능력이나 탐구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여러분 선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 도움만 요청하는 관계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와 똑같이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아는 여러분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특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아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지식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지식입니다.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단지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는 이 계시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아침 좀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책임과 의무, 우리에게 물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몸이 건조한 하루의 일과처럼 해치우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귀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신비한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뭔가 이게 두근거리시는 마음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산책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 그 날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서 낳은 이 수많은 자녀들과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기쁨 속에서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히 요청과 감사로 기도의 시간들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대하여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는지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기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교만해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우월함이나 지적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니 기도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 모든 순간에 겸손해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이런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멀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과 가까이서 깊이 있는 대화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지식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이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종종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었고, 이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강력한 여러분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에 온 마음과 뜻과 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귀한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우리 결단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분의 신비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 그거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 늘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계시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되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된 이 특권이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